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 부르고 지나치는 땅의 이름, 오르내리는 산의 이름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용히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교는 경전 속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삶 속으로, 마을의 이름으로, 산과 길과 터전의 이름으로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그 숨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저 지명으로만 알고 있던 이름들 속에 담긴 부처님의 참된 뜻과 옛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두었던 믿음의 흔적을 차분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게 하고 서 있는 이 땅이 결코 우연히 불린 이름이 아님을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시지요. 자, 그럼 지명이나 산 이름 같은 것이 불교적인 이름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 굉장히 많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한 스님이 먼 길을 떠나 탁발을 하다 낯선 마을 어귀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마을 이름이 참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불광이라 불렀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곳은 어찌하여 불광이라 부릅니까? 노인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이곳을 지나던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고 길을 나설 때 밤하늘이 환히 밝아져 사람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지요. 그 빛이 이 땅을 비추었기에 사람들은 그날 이후 이곳을 불광이라 불렀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빛은 사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볼 줄 아는 마음에서 난 것이요.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서 이번에는 보문이라 불리는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은 아무 장식도 없는 평범한 언덕이었지만 사람들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자연스레 말수를 줄이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스님이 이유를 묻자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이 고개를 넘으면 마음이 조금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를 보문, 보배로운 가르침의 문이라 불렀지요. 마지막으로 스님은 문수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글을 아는 이도 경전을 외우는 이도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곳 사람들은 분노보다 지혜를 먼저 택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스님은 그 마을을 떠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은 형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운 삶이 이어지는 곳, 그곳이 곧 문수의 자리다. 그 후 스님은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부처님은 돌로 된 불상에만 계시지 않는다.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 그 이름에 담긴 마음이 맑을 때 그 땅은 이미 법당이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산과 마을의 이름 속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이다. 땅 위에 새겨진 불교의 흔적, 지명과 산 이름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언어.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실 때 언제나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왕궁보다 숲을 택하셨고 강가와 마을 어귀, 나그네가 쉬어가는 길가에서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돌담 안에만 머무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리, 밭을 일구고 물을 깃고 아이를 키우는 그 삶의 땅 위에 내려앉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큰 스님이 머물다 떠난 뒤 사람들은 그분의 설법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는 남았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면 이 땅도 밝아진다.
그 후 사람들은 그 마을을 그저 편리한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이 지키고 싶은 마음의 상태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빛이 머문 곳은 불광이 되었고 지혜가 깃든 곳은 문수가 되었으며 자비가 열린 언덕은 보문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름을 남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음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닦은 사람들이 자연스레 그 마음을 이름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명과 산 이름에 남은 불교는 신앙의 과시가 아니라 삶의 고백입니다. 이곳에서는 화를 줄이려 했고, 이곳에서는 지혜를 배우려 했으며, 이곳에서는 서로를 해치지 않으려 애썼다는 조용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르는 산과 마을의 이름은 수백 년 전 누군가의 서원이며 이 땅만큼은 바른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사람들의 간절한 다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사찰 안이 아니라 이름이 된 땅 위에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서 있는 그 자리, 이미 도량이다. 땅 위에 새겨진 불교의 흔적 지명과 산 이름에 남아있는 부처님의 언어. 이 이미지들은 사찰을 넘어 땅과 자연 속에 스며든 불교, 지명과 산 이름에 남은 생활 속의 신앙, 부처님 가르침이 풍경이 된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땅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딛는 마음이 거룩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돌벽에 새겨지기보다 사람들의 부름 속에 오래 남는다. 이름이 불리기 전 이미 그 자리에 수행이 있었다. 지명은 표지가 아니라 그 땅에서 살고자 했던 마음의 방향이다. 산이 높아서 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르며 자신을 낮춘 이들이 있었기에 성스럽다. 불광은 빛의 이름이 아니라 어둠을 줄이려 한 마음의 흔적이다. 보문은 문이 아니라 자비를 향해 열려있던 삶의 태도다. 문수는 보살의 이름이 아니라 지혜를 먼저 택한 사람들의 선택이다. 부처님은 법당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의 언어 속으로 걸어 들어오셨다. 지명으로 남은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생활이었다. 이름이 맑으면 그곳에서 살아온 마음도 맑았다. 사찰이 사라져도 땅의 이름은 가르침을 지킨다. 부처님 법은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불려질 때 살아난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탐욕을 줄이고 분노를 가라앉혔다면 그곳은 이미 도량이다. 땅 위에 남은 불교는 말한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고 삶의 이름 속에 있다고. 부처님의 사리가 머무는 곳, 치앙마이 왓 프라타 도이수텝의 의미와 위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산 위에 절을 짓는가? 치앙마이 도이수텝 산에 오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굳이 말이 아니라 걸음으로 전해집니다. 숨이 차오르고 말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질 즈음 그 위에 자리한 사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왓 프라타 도이수텝,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머무는 곳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전에 나를 형상으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상이 아니라 기억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사리는 부처님의 몸이 아니라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서원이 되었습니다. 도이수텝에 봉안된 사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에 있지만 그대는 그대의 삶에서 나를 실천하라. 황금빛으로 빛나는 사리탑은 불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탐욕을 닦아낸 사람들이
가장 귀하다고 여긴 것은 금이 아니라 깨달음을 향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 중 가장 밝은 빛으로 사리를 감쌌습니다. 그 빛은 눈을 부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일깨우기 위한 빛이었습니다. 사찰 안의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은 과거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 보존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침묵의 설법입니다. 그리고 황금불상 앞에 서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금빛이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번뇌를 벗었기에 존귀하다는 것을, 도이수텝은 부처님이 여기 계신다는 곳이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고자 했던 마음들이 이 산에 모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치앙마이의 사람들은 이 사찰을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산 위에 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르며 낮아진 그 마음이 곧 사리를 모신 자리다. 이곳이 수많은 이들에게 존중받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몸을 모셔서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사리가 머무는 곳 치앙마이 왓 프라타 도이수텝의 의미와 위상,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이 이미지들은 산 위에 오르며 마음이 낮아지는 수행의 길,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황금사리탑의 상징성, 신앙 역사 삶이 함께 숨쉬는 치앙마이 불교의 중심을 시각적으로 담아냅니다. 사리는 몸의 흔적이 아니라 가르침을 잊지 않겠다는 마음의 증표다. 산 위에 사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르며 내려놓은 마음 위에 사리가 있다. 황금은 귀에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감싸기 위해 선택되었다. 부처님을 모신다는 것은 형상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사리탑은 기억의 탑이며 서원의 무게로 세워진 탑이다. 숨이 찰수록 마음이 맑아지는 길, 그 길 끝에 도량이 있다. 금빛 불상 앞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라 아직 다 닦이지 않은 자기 마음이다. 부처님은 떠나셨으나 실천하려는 마음은 이 산에 머물렀다. 사리는 말하지 않지만 묻는다. 그대는 오늘 얼마나 덜 집착했는가? 도이수텝은 장소가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다. 사찰이 높은 곳에 있는 이유는 사람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교만을 내려놓게 하기 위함이다. 부처님을 모신 탑은 돌로 쌓았지만 신앙은 날마다 새로 쌓는다. 황금빛은 눈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등불이다. 사리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일이다. 이 산이 성스러운 까닭은 부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부처님처럼 살고자 한 사람들이 세대를 건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름이 곧 신앙이 된 땅, 불광동, 보문동, 문수지명의 숨은 보살의 발자취.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이곳은 그냥 동네 이름일 뿐이다. 그러나 옛사람들은 이름을 그렇게 가볍게 짓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불러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불광동은 부처님의 빛이 잠시 머물렀다는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 빛은 눈부신 기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맑아졌던 순간을 가리킵니다. 서로를 속이지 않으려 했고
탐욕을 부끄러워할 줄 알았던 그 마음의 밝음을 사람들은 불광이라 불렀습니다. 보문동이라는 이름에는 보배로운 가르침의 문이 열려 있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문은 돌로 된 문도 눈에 보이는 문도 아니었습니다. 다투다가도 한 걸음 물러나게 하는 마음, 남의 아픔 앞에서 말을 낮추게 하는 마음, 그 보이지 않는 문이 그 동네 사람들의 삶 속에 늘 열려 있었습니다. 경북의 작은 마을 문수는 지혜의 보살 이름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경전을 많이 아는 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화를 오래 붙들지 않는 사람들이 살았기에 그곳은 문수의 땅이라 불렸습니다.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그들은 삶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된 불교는 사찰의 담장을 넘었습니다. 불상 앞에서만 합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웃을 대하는 태도, 말을 고르는 습관, 분노를 늦추는 생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은 행정구역이 아니라 수행의 흔적입니다. 수백 년 전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곳만큼은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고 싶다 하고 남긴 조용한 서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불광, 보문, 문수라는 이름은 사실 이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불교가 뿌리내린 나라는 사찰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이름마저 가르침이 된 나라입니다. 이름이 곧 신앙이 된 땅 불광동, 보문동, 문수지명의 숨은 보살의 발자취. 이야기에 어울리는 이미지. 이 이미지들은 생활 속에 스며든 불교, 사찰보다 먼저 기억되는 지명의 힘, 보살 신앙이 일상이 된 한국 불교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이름은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지켜야 할 마음이다. 불광은 빛의 기적이 아니라 탐욕을 부끄러워하던 사람들의 얼굴이다. 보문은 문이 아니라 다투다 멈출 줄 알던 삶의 태도다. 문수는 보살의 이름이 아니라 분노보다 지혜를 먼저 선택한 습관이다. 지명이 불교가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 생활이 되었다는 뜻이다. 사찰은 사라져도 이름에 남은 가르침은 오래 산다. 부처님은 돌에 새기지 말라 하셨지만 사람들은 삶에 새겼다. 지명을 부를 때마다 옛사람들의 서원을 함께 부르는 셈이다. 불교의 힘은 크고 화려한 탑이 아니라 조용한 이름 하나에 있다. 이름이 바르면 그 땅에서 사는 마음도 바르려 애쓴다. 불광, 보문, 문수는 장소가 아니라 질문이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가? 이것이 지명이 건네는 수행이다. 믿음은 절에 갈 때만 생기지 않는다. 말을 고를 때 이미 드러난다. 보살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태어났다. 불교가 깊이 뿌리내린 땅은 경전이 아니라 이름이 먼저 가르침이 된다. 지명이나 산 이름 같은 것이 불교적인 이름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 굉장히 많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동네 이름은 불광이에요? 어른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부처님처럼 살고 싶어 했기 때문이란다. 아이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지금도 부처님이 계신 거예요? 어른은 아이의 발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떠나신 적이 없단다. 다만 사람들이 그 뜻을 잊을 때 안 보일 뿐이지. 산의 이름이 보문이 되고 마을의 이름이 문수가 되고 동네의 이름이 불광이 된 이유는
기적을 기록하려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처님은 내 사리를 공경하라 하지 않으셨고 내 이름을 크게 불러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탐욕을 줄이고 성냄을 늦추고 어리석음을 살피라 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긴 사람들이 자신들이 서 있던 땅에 그 뜻을 이름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명들은 지도 위의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남긴 수행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산과 마을의 이름은 사실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이름에 어울리는 하루를 살았는가? 불교는 사찰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길을 부를 때, 동네를 부를 때, 삶의 자리를 부를 때 이미 우리 곁에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곧 가르침이 되고 땅이 곧 도량이 되는 순간 그곳에서 부처님은 지금도 아무 말 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명이나 산 이름 같은 것이 불교적인 이름으로 이제 표현된 것이 굉장히 많다. 이름 하나 불릴 때 땅은 그냥 땅이기를 멈춘다. 불광이라 부르면 빛은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켜진다. 보문이라 부르면 문은 돌로 열리지 않고 분노를 접은 손끝에서 열린다. 문수라 부르면 지혜는 책장에서 나오지 않고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침묵의 결심에서 자란다. 부처님은 탑을 남기지 말고 삶을 남기라 하셨건만 사람들은 그 삶이 사라질까 두려워 땅의 이름으로 묶어두었다. 이곳에서는 욕심을 조금 덜어 살자. 이곳에서는 화를 조금 늦추자. 이곳에서는 사람답게 살자. 그 약속들이 산이 되고 마을이 되고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을 걸을 때 우리는 이미 경전을 밟고 있다. 아무도 읽지 않지만 모두가 살고 있는 경전. 부처님은 떠나셨으나 이름 속에 남아 오늘도 묻고 계신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하루였는가? 대답하지 않아도 좋다. 다만 내일 그 이름을 조금 더 맑은 마음으로 불러주면 된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